안녕하세요. 2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21장은 어제도 묵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런 자손 그 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기업의 일부를 내어주고 그리고 이러한 분배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안식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21장 후반절인데요. 이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하, 그리고 무라리라라는 세 개의 부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핫 후손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아론 자손이 13개의 성읍을 그리고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핫의 나머지 자손이 10개의 성읍을 분배받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27절부터 그리고 32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이 13개의 성읍을 분배받는, 그리고 또 34절부터 39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12개의 성읍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8개의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예배자가 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선조제, 뭐 이름에도 나왔다시피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레아가 이 레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레위를 낳고 이 엄마 레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뜻의 이름, 레위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내가 아이를 통해서 남편과 하나됨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류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됨을 소망하기를 바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흩어진 예배자로 삼으시면서, 그러니까 절대자 신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인간 사이에 그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에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레위 지파는 누구냐? 바로 교회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작정한 저희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레위 지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트 집단으로 보이지만 제사장이라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집도하고 집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엘리트 족속이고 엘리트 집안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살인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레위와 그 형제 시므온이 그러니까 자기 누이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누이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잔인하게 한 부족을 도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수하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만드신 또 한 약속으로 명하신 그 할례를 이용해서 가족이 될 것처럼 속여서 무방비로 있던 그들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잔인함과 하나님 말씀의 왜곡은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오히려 저주를 받음으로 돌아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리고 내 영혼에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경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 흩어버리고 그 백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실패한 가문인 레위 지파의 후손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가 예배자로 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은혜를 받은 족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예배의 도구로 삼았던 그 레위 지파가 바로 자격 없는 자가 예배자로 선 거기 때문에 바로 은혜 받은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전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그 은혜를 준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너무나도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내 계산하는 대로 너무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족속이고 은혜 받은 레위 지파고 은혜 받은 예배자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즉 예배자가 바로 서고 예배자가 은혜를 누리고 예배자가 무엇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그때부터는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배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배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안식과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레위인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자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